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그 낮아심과 또한 높아심의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낮아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이 장사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왜 죽으셨느냐? 바로 공의와 진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장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썩고 부패함에 참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몸이 썩고 부패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알려면 우리 가운데도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소망 가운데 있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그 사역,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사역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심의 유익에 대해서 42문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 또한 죽어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죽음은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그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에 이제는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음,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음, 인간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벌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그 형벌이 주어진 것이 바로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심판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벌을 2번이나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의 죽음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바로 이제는 우리는 영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이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대신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육체를 벗게 되고요. 결국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의 그 초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기에 우리는 결코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고요. 우리 신자에게서의 죽음은 바로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에도 기꺼이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신자에게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너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그 모든 현실의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43문이에요. 자, 질문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은 또 다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익이 또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한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이제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소욕이 우리를 이제는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산 제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우리의 몸을 이제 드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또한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어요? 예, 옛사람의 그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죄된 몸을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이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는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뜻 가운데 여러분 또한 죽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도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새 사람의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확인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거든요. 자,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을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는 것이죠. 이게 쉬운 성경을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 죄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가는 그것을,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을 믿는 이 믿음 또한 누가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이 생성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더 확실하게 더 큰 믿음을 오늘도 여러분 갖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큰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기꺼이 오늘도 이 하이데르 문답에 나온 것처럼 끝에 빨간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이제 궁극적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은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의 장사되심, 예수님이 죽으심의 장사되심은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않고 이 죄라는 것이 이제 박탈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제는 죄와의 싸움의 그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성화의 그 동기고 성화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2000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게 된 것이고요. 죽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 부활했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그 경험을 오늘 2020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잖아요. 뭐 죽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일 때, 여러분, 이삭을 죽일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란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단 한 번도 죽은 것이 없지만 그 모리아산에서 그때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다시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야?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결국은 또한 누구를 예표하고 그냥 우리를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죽은 적이 없지만 성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나는 피조물인데 다시 말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히 하나님대로 우리가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 오늘 오전 시간 우리가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택함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이상 물속에 빠져있는 자를, 죽어있는 자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럼 건져냈으면 그 나를 구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무엇인지 해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주께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그분께서 십자가 자리까지 죽으신 말미암아 그 모든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육체의 욕심 쫓아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질 텐데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리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화고 이게 바로 성화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2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신칭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그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폐기 더 이상 뭐 내가 율법 지키려 뭐가 있어. 우리는 그냥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이제 천국 가게 되는데 더 이상 뭐 하나님 말씀 뭐 지킬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군분투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무책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바로 뭐가 뛰쳐나오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거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고 죄 속에 계속 더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 수가 있느냐 이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어서 세례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신칭이 의롭게 여김 받았어요. 그 칭의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제 구원받고 룰루랄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죄에 더 이상 우리가 빠져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다시 말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 행동 멋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죄짓고도 나는 이제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부터가 벌써 뭐예요?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돼서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일어났단 말이죠. 단회적으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함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처음 믿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우리 가운데 평생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천국 가니까 뭐 이제 난 마음대로 살게 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탕하게 운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이제 죽은 존재다. 다시 말해서 완전 사망 신고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무덤에 묻혀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수도 없고, 여러분 사단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노릇하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여러분의 신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잖아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해방돼가지고 그 위에 일본 수사가요. 8.15 광복절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 위에 일본 수사가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왜 안 해? 그래, 왜 내가 왜 안 하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왜 하는데? 나 안 해. 우리 이제 해방되었어. 우리 자유몸이 됐어. 왜 나한테 그런 거 시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뭐가 있는 것이에요? 애습성이 있단 말이죠.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 내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나의 옛사람이 이미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새롭게 신분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는 더 이상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말은 실제로 안 그런데 그렇다고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또 하나님 대해서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야.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꿈틀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꿈틀거리고, 이게 양 사이드로 완전히 내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 이렇게 막 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지만 뭐가 아직까지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옛사람이 어떤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의심 이전에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지 복 받는 거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아담 아래에 있어서 죄를 늘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시죠? 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그 소프트웨어를 주셨어요. 그것은 건강하고 자동적으로 괜찮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잖아요. 깨끗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타락에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때는요, 그때 아담과 하와 때는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유혹합니까? 그 당시에 사단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유혹할 때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하나님이 주신 아주 경건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나 그거 안 해. 거부할 수 있었단 말이죠. 나 안 해. 근데 계속 유혹하는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죠, 자기한테. 그래서 뭐가 들어온 것이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운영체계를 망쳐버렸단 말이죠. 망가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뭐 계속 작동되는 것은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음욕이 나오고, 내 안에서 더러운 거, 거짓말이 나오고, 막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타락한 가운데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망가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둘 수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운영체계가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롭게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운영체계가 이제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작동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제 작동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운영체계가 세워졌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인터넷 킬 때마다 바이러스가 조금씩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TV 볼 때도 내가 뭐 설교 준비할 때, 인터넷으로 이렇게 준비할 때, 막 자료 찾을 때, 그냥 이게 뭐 이상한 야릇한 것들이 막 사진들이 막 올라올 때, 그리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한국 뭐 축구 시합도 막 있어가지고 이거 볼까 말까 막 하는 그런 유혹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속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어떤 명품 뭐 이런 것들,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진짜 막 이런 내 안에 이런 것을 막 자극시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욕망을.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유혹에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으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 내주 안에 이 죄, 이것은 내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사람 내가 때렸는데, 야, 그건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내 손이 때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도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때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결국 그 죄는 누구 거냐? 내 속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만약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 안은 죄다.
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는 나의 죄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의 것이란 말이죠. 내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늘 평생토록 갈등시키게 만드는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개조시켰다 그랬죠. 새로운 운영체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운영체계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지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운영체계 가운데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고요. 또 내 안에도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강력하게 나 안에서 옛사람의 나를 유혹하는 욕심을 건드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살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내 이 속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그 진짜 택감 받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내 안에 속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러면 뭐예요?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거듭난 자 맞는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이제 나를 지배하는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 다른 것이 발견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내 지체 속에 또 하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성령 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이 나타나는데, 이건 또 하나 다른 어떤 세력이란 말이죠. 이 세력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게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똑같아요. 동등한 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이 세력이 강한지, 마치 진짜 하나님의 법처럼 동등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좀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죄를 범하도록 나를 끄집어오고 사로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뭐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악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속사람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하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진짜 바이러스처럼 와가지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엉뚱한 데를 끌고 가자는 욕심가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여러분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눈에 보여가지고 환상 가운데 막 사탄 마귀가 막 저기 귀신 들렸다 막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어진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강해질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결정할 때 그 죄의 세례 법을 약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죠. 또 내 한편은 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죄의 법의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제 법을 따르느냐, 이거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죄의 법 세력을 계속 키워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제약된 유혹과 그 욕심 가운데 계속해서 결제가 되면 그 죄의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내가 알게 돼요.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이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이 어떤 여자예요? 보디발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여자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갈등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 이 요셉 내 종인데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하면서 그 육체 종욕 가운데 자기 육체 종욕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없이 막 행동하잖아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그 유혹이 왔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나가서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여자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괜히 옆에 붙어 있다가 나도 큰일 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참하지 않을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떠났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뭐 부부의 세계, 뭐 직장에서도 요즘에 뭐 남자애가 뭐 애인이 있다고 해요. 부부가 남편이 애인 있고 아내가 애인 있고 직장에서.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교인이 직장에서 남편이 아니야 아내가 아닌 그 애인이 있다면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다. 완전히 그 불도장 맞은 거예요. 그것은 운영체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심각한 죄입니다, 그것은요. 보디발이 정신없이 이렇게 유혹할 때, 네? 누군가 나를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까이 두지 않는 거예요. 네.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자 완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 가까이 하다가 내가 진짜 이 여자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반드시 이 여자 나한테 엄청나게 보복할 것 같다. 보복하겠다. 보복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무슨 법을 따랐습니까? 네? 무슨 법을 따랐어요? 그 악을 행하여 함께 죄를 지으리까? 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하나님의 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의의 병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100%, 인간의 책임 100%예요. 예. 성령의 법,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짜 내 육체 정욕 가운데 누가 날 윙크하네? 저 여자 한번 만나볼까? 연락처 주고받고 전화하게 되고 장소 잡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서히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내 종력 가운데 죄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동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남편이 애인 있고 여자가 애인 있고, 요즘에 40대 50대 애인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 불신자들의 얘기란 말이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타락하는 그 법이 여러분 가운데 올라섰을 때 그 마음 품지 말고 그 마음 일어날 때 잘라내란 말이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뭐라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층쯤 경험했단 말이에요. 모든 은사 받고 어떤 사람보다 제일 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도 아니라 다윗이요 진짜 언제 실패합니까? 다 됐다. 나 이제 전쟁 보니까 다 끝났다. 그러니까 평화. 나 이제 편하다. 나 이제 전쟁 다 했고 나 진짜 사울과 싸워가지고 내가 진짜 이게 모든 것들 힘든 거 다 이제 겪고 이제 됐다. 안심이다. 편하다.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제 오늘도 이만하면 됐다. 그때 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다윗처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어렵단다 하니요 온전히 이뤘단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계속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 오늘도 내가 끝까지 그 표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뤄내시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움직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과 불안과 염려, 죄, 욕심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품는 것은요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성령의 법을 오늘도 성령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것도 오늘도 그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책임 오늘도 같이 100%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된다고 그리고 겸손히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이데베르 그 요리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내 죄된 본성 가운데 옛사람이 이제 죽고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을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옛사람의 습성 이 죄된 몸이 끝까지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사오니 그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하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제된 것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죽이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여 아버지시여 철저히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할 말씀과 성령의 법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해방되었으면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